인생에는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느끼는 고통도 있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느끼는 고통도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는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르신들께서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 알버트 월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선하다. 그러나 무엇인가가 확실히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절묘한 표현입니다. 이 세상은 선한 것 같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잘못돼 보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뉴스의 80% 이상은 안 좋은 소식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면에서 온통 안 좋은 소식뿐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괜찮은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인생에는 기쁨과 슬픔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잔인하고 부당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논리였다. 하지만 그 정의와 불의의 개념은 어떻게 갖게 된 것일까? 만일 인간에게 직선의 개념이 없다면 곡선의 개념도 없을 것이다. 세상을 불의하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이 세상을 무언가에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선과 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면 우리는 악을 악으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비유로 말하면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어둠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먼저 선을 보고 선을 인식할 수 있어야지 무언가 망가진 모습의 악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악은 그 자체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선이 망가진 모습, 선이 타락한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의 뿌리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다루지 않고 법과 제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질병의 근본 원인을 다루지 않고 진통제만 처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큰 병에 걸렸으면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진통제만 처방하는 것은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류 사회에 어떻게 죄와 타락이 발생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었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성경은 뱀을 간교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아룸인데 긍정적인 의미를 쓸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를 쓸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머리를 잘 쓰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약삭빠르고 교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교활한 계략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은 아주 간사한 계략을 실행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절 우리 빨간색으로 된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과 전혀 다른 말이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제외한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도 우리 빨간색으로 된 부분만 읽겠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동산의 모든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freely, 자유롭게 먹으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상당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폭군처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만 빼고 나머지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사탄은 이것을 교묘하게 뒤틀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아주 엄하고 매몰찬 분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는 것 같으면서도 교묘하게 그것을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빼고 나머지 열매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의혹을 제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하와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자 사탄은 더 큰 거짓말을 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했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점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인간보다 더 똑똑합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큰 죄를 지으라고 하면 우리가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죄부터 시작합니다. 죄라고 하기에 약간 애매한 것부터 한번 해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심각한 죄를 짓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처음부터 그 싹을 잘라야 합니다. 유혹을 느낄 만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이 돈에 관한 것이든 성적인 유혹이든 유혹을 받으면 누구나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와는 사탄의 유혹 앞에 자신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 앞에 섰습니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구절에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선악과를 보고 따먹고 남편에게 주고 그도 먹었습니다. 인간이 최초로 죄를 짓는 장면을 매우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잘못해서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아주 능동적으로 연속적인 행동을 통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보고 따먹고 남편에게 주고 남편도 먹었습니다. 하기 싫은데 누가 시켜서 억지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판단에 근거해서 능동적으로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역한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거역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존재입니다. 교활한 사탄은 하와가 넘어갈 만한 유혹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유혹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안다라는 말은 선과 악에 관한 것을 실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선과 악에 관한 것을 실행한다는 말은 재판권을 행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말고 너가 왕이 되라는 말입니다. 너가 왕이 되어서 스스로 재판권을 행사하라는 유혹입니다. 어마어마한 유혹입니다. 인간이 이 유혹에 빠졌을 때 이 세상의 질서와 관계는 다 파괴되었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autonomous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율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자아를 뜻하는 헬라어 아우토스와 법을 뜻하는 헬라어 노모스의 합성어입니다. 한마디로 자율성이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 내가 스스로 법을 정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법을 정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몇 킬로미터로 운전할지 내가 정하면 어떨까요? 운전 못하는 사람은 좀 천천히 가고 나는 운전 잘하니까 시내에서 100km로 가면 어떨까요? 또 다른 예로 이번 달에 세금을 몇 퍼센트 낼지 내가 정하면 어떨까요? 사업이 좀 잘 된 날에는 세금을 좀 내고 그렇지 않은 달에는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이 사회는 마비될 것입니다. 각자 개인이 법을 정하는 주체가 되면 사회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혼란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는 절대 진리와 절대 규범을 부정했습니다. 모든 가치는 다 상대적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좋은 대로 하고 나는 내가 좋은 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동성애 문제가 최근 20년 사이에 대두된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는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최근에 대두되었을까요? 과거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사회 규범이 있었고 그 규범에 따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훔치면서 당당하게 훔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이 사회 규범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사회가 정할 수 없고 내가 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사회가 정할 수 없고 내가 결정하겠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의 삶은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고 규범이 없는 시대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다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기 후반에 가면 제사장 역할을 하는 레위인까지 타락해서 그가 돈에 매수되고 첩까지 두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교만과 반역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마이클 고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태도이다. 죄는 나에게 제일 좋은 길을 내가 안다는 교만이다. 죄는 자유롭고 너그러우신 아버지께 반역한 것이다. 죄는 하나님의 애정 어린 뜻을 등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는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의도적인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인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동산에서 누리던 완벽한 샬롬을 잃어버렸습니다. 물질적인 번영, 영적인 평안, 관계적인 평화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 사회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분의 사랑을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는 뼈아픈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다른 사람과의 단절, 창조 세계와의 단절이었습니다. 죄의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의 낯을 피했을까요? 그들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무서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잠언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도망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그분을 떠나기로 했을 때 수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는 죽음이 원래 없었습니다. 죽음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어떤 날 발생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해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은 마땅한 결과일 것입니다. 죽음에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될 날이 있습니다. 저도 죽을 날이 있고 여러분도 죽을 날이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죄를 지은 사람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서로 분리된 것입니다. 그 결과 죄인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에 빠져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은 죄성이 더 점점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인간의 죄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보다 그의 아들 가인의 죄가 훨씬 더 악했습니다. 가인의 죄보다 그의 후손 람에게 죄가 훨씬 더 악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보다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의 죄가 훨씬 더 악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절대 진리와 규범을 무시하고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성이란 내가 스스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내가 법을 만들면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좋을 것 같지만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현대 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은 것에 중독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죄는 사람과의 관계 또한 단절시켰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서로에게 대해서 적대적이고 경쟁적이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관계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서로를 억압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관계를 모르시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기 죄에 대해서 아내를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자기 아내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와 다른 사람을 분리하는 타자화는 타락의 결과이고 지옥의 철학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의 철학은 하나의 사물은 다른 사물과 별개라는 원칙, 하나의 자아는 다른 자아와 별개라는 원칙을 인식하는 데 있다. 그들에게 존재한다는 것은 곧
경쟁한다는 뜻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옥의 철학은 나와 다른 사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의 경쟁자일 뿐입니다. 내가 밟고 올라가야 하는 상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자의식은 엄청나게 강해졌는데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배려는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그런 소속감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공동체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친밀한 관계 없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다 깨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잘해주면 오히려 서로 의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창조세계와의 관계도 단절시켰습니다. 죄가 인간 사회 안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인간의 죄는 인간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닙니다. 창조세계 전체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평화롭고 온전하던 이 피조물들이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었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여름이 정말로 더우셨죠. 앞으로 다가올 여름은 이보다 더 더울 것이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창조세계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망가졌기 때문에 인간이 열심히 일해도 소산이 더 적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인간이 평생 수고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타락 이전에도 아담은 동산을 경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은 사실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에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더 고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일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동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출근하십니까?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할 생각하면 엄청 기대되고 흥분되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 출근하십니까? 일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것 역시 타락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의 기쁨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심각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즉각적인 육체의 욕망을 따라간 결과는 샬롬의 파괴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창조세계와의 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소망이 없지요.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죄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보다 더 큰 세력 앞에서는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를 이기는 더 큰 세력은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주인 되었던 것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회심이 필요합니다. 회심은 새로운 주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기로 했다면 이제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삼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